즐거운 성탄입니다. 내 삶의 여건이 아무리 팍팍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중에 가서는 그래도 그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목숨 붙어있는 한은 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굉장히 큰 즐거움에 때였고 기대가 넘치고 설레임이 가득한, 특별히 젊은 청춘들에게는 참 뭔가 가슴 설레는 그런 때가 성탄절이었는데, 그러한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청춘들도 옛날처럼 그렇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도 많이 적어진 것 같고, 요새는 또 날까지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기가 또 참 어려운 그런 시절도 됐고, 아마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발렌타인데이, 또 화이트데이, 또 기타 여러 데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굳이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절기들이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도 사라지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 결국 이제 성탄절이 차지해야 될 자리도 자꾸 밀려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 20여 년 됐죠. 20여 년 흐르면서 성탄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리에서 캐롤송 듣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참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죠. 사실은 이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오늘날 어떤 절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다 이렇게 전달이 됐던 그런 절기였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라도 성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최고의 의미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이 오래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의 성취다.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의 오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충만하게 누려야 될 것이 또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성탄을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표현 역시 임마누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 또는 장막을 치신다,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의 표현인데, 역시 임마누엘과 똑같은 그런 표현인 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임마누엘로 하셨을까? 그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것은 뭐니 해도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이자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바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임마누엘이 깨져버렸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고 영원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해 주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보통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자, 창조주,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건 보통의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차원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차원의 일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 차원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차원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엄청난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그것도 역시 임마누엘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됐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이 보통의 기적이 아니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일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마리아 이전에도 없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지금까지 없는,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주님의 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임마누엘, 그걸 다시금 회복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렇게 아주 친밀함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으로 말미암은 교회 역사는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완성이 되게 되죠. 시작은 임마누엘, 마지막 완성도 임마누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표를 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역시 임마누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야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그 어떻게 하늘에서 영광이고 땅에서 평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고 안 믿는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믿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전파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면 그 누림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들끼리 전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베풀음은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진정한 섬김과 베풀음, 우리가 임마누엘을 충분히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섬김도 진정한 베품도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빼버리고 성탄이니까 우리 베풀자, 물론 그 좋지만 임마누엘이 되지 않을 때 이 베품은 진정한 베품과 섬김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유무상통하던 섬김과 베품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해 주신 결과였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가득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막 갖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인데 우리가 그 임마누엘을 거부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왕 유다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 공격을 간신히 막았는데 다시 또 침패 들어오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립니다. 왕의 마음이. 아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훨씬 약하고 상대방 강해서 만약에 질 확률이 거의 대다수다. 그럴 경우에 오늘날이 아니고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전쟁에 패하게 되면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령군이 하는 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빼앗아 가면 다 빼앗겨야 되고, 가족 붙잡아 가면 붙잡혀가야 되고, 고대 시대는 흔히 점령군들이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삼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가 대부분 그렇게 생겨났죠. 고대 시대 왜 이렇게 노예가 많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가가지고 그냥 다 붙잡아다 노예를 삼으니까 노예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게, 나라가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력상 절대적 열세에 있으니까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릴 것처럼 막 마음이 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은 그 적군들 때문에 불안해서 요동을 하고 있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그거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부직갱이 아시죠? 연기만 보락보락 피는 거. 부직갱이에 불도 붙일 수 없습니다.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지금 적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막 그냥 활활 타는 불처럼 막 불같이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처럼 이런 그런 기세로 달려와야 되는 것인데, 막상 보니까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부직갱이, 연기란 부직갱이 불과하니까 내가 이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너를 공격하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강력한 대국이라 할지라도 연기란 부직갱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내가 함께해야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9절 중간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결국은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임마누엘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임마누엘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그 임마누엘 역사는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지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어떤 기적적인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징조를 구하면 예를 들면 히스기야는 그런 징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죠. 징조를 구하라. 그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가는 징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10도를 가는 징조를 구하든지 하락할 때 히스기야는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가는 건 쉬운 일이니까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소서 그런 징조를 구하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갑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구의 자전이 갑자기 뒤로 간 겁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이 갑자기 뒤로 바뀐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구가 지금은 뭐 서에서 동으로 돕니까? 어쩌고 돕니까? 하여튼 도는데 그게 멈추고 역전해서 도는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징조를 구했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2절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대답이 조금 헷갈리죠. 아하스가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믿음의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징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럼 아하스가 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냐 하면 마음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죠. 나는 인간적인 수단, 지금 벌써 계획해놓은 강구해놓은 수단, 인간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이 똑같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6장 보면 이후에 아하스가 어떻게 하느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초대합니다.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가서 지금 그 남왕국 유다가 있고 바로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멀리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 왕에게 그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받고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아람을 공격하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나라의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했더니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임마누엘로만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강대한 아수르가 도와주기만 하면 이건 깨끗이 해결되고, 그리고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연합해서 아수르에 좀 대항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 아수르가 볼때 저것들 미운 녀석들이고 얼마든지 아수르를 의지하고 연합하면 이건 감당이 되겠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신앙을 딱 뒤에 감추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징조 구하지 않고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던져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할 때 그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그렇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징조를 주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의 징조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그렇듯이 이중적 성취를 가진 그런 예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하스 때의 어떤 그것을 위한 예언이면서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일 걸 같이 담아 한 예언에 한꺼번에 담아서 이게 우리가 벌써 많이 보았으니까 알잖아요. 성경 예언의 특징.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에 있는 두 사건을 묶어서 하나로 같이 예언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는데 아하스가 이것을 취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으로만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지 모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엉긴 젖과 꿀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엉기고 이래서 이제 그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다 못 먹어서 막 꿀이 엉기고라는 거죠. 젖이 엉기고라는 것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예언이 예수님께로만 이제 이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으로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거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누구로요? 아수르 왕. 지금 아하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이 앞으로 와서 유다를 이렇게 엄청나게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괴롭히죠. 그리고 므낫세 때도 또 아수르가 내려서 엄청 괴롭히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제 굉장히 가난해지는 거죠.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왜 엉긴 젖을 먹냐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양이 풍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양도 적은데 소도 적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임당하고 노예로 붙잡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제 남아있는 자들 그런 거죠.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날에는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그래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도원입니다. 아주 좋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왜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다 붙잡혀가고 없으니까 이제 그 좋던 포도원이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온갖 찔레와 가시가 나니까 그냥 야생 동물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사냥이라 하러 가는 거죠. 그 좋은 포도원 갖고 있는 못하고 활과 화살 가지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절했더니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뜻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버려버리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도록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임마누엘 역사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우리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죠. 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에서 떠나고 마음을 성결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죄를 버리고. 또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의 삶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맨날 백날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참석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예배가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얼마 드릴 수 있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항상 정답은 기본이죠. 항상. 역대하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임마누엘의 축복 누림에 대한 표현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고 사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역사해 주신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해주시기만 하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든지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좀 분석이 다른데 앞으로 한 2년 후 위기설, 그렇지 않다는 설. 97년에 IMF가 왔을 때 지금 한국 신용등급이 역사상 최상급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IMF 때도 그 직전에 1년 전에 한국 신용등급을 최상위로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IMF를 때려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을 쳐도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아무런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평생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